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게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깨어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후대를 가장 복되게 키우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석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귀한 선물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과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찬송을 잘할 것 같습니다. 조금도 찡찡거리지도 않고 저렇게 참 세례도 잘 받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속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추인 보화예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이것을 발견한 거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그 유대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은 뭐냐? 그 시대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짧은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천국이 뭐냐? 첫 번째, 천국은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까지를 보면 천국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그 천국을 잘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고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병든 것도 없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어떤 것이냐? 눈물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뭣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늙거나 병드는 것이 없어요. 그래,
거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에는 뭐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에는 누구만이 갈 수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만 갈 수 있어요. 죄 문제 해결받는 사람은 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구원받는 자만이 갈 수 있는데 그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주신 일이 없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보화는 천국인데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리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서 말씀을 했고 성경을 통해서 이 나사렛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 소작 농부죠. 소작 농부. 가난한 농부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밭을 가지고는 자기의 생계를 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자 농사를 많이 지은 그런 부자 집에 가서 밭을 갈아주고 삭슬 얻어서 남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농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갈아주는 그러한 가난한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밭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과 같이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도 보면요, 부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정말 이 복음의 필요성을 부유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몰라요. 또 성공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보화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정도는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계명들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네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알고 보니까요 부자였어요. 부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은 근심하게 됐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니까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화는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때 농사를 많이 짓는 그 땅 주인은 절대로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큰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이 병든 것을 통해서 귀신 들린 것을 통해서 그 딸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쳤어요.
또 열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든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 또 부유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냐 그 말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교인은 많아, 교인은. 그러나 진짜 영생 얻는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은 숨겨진 보화와 같다. 숨겨진 보화와 같다. 우리는 우리 일상 삶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러한 축복의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올바른 복음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여러분들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겠죠. 그러나 이 농부가 뭐예요? 이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밭을 이 사람만 갈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천국을 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뭐가 더 좋아요?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천국보다는 세상에 부자 되는 것이 더 좋아요. 천국보다는 세상에 넉넉하게 사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발견한 농부인 것입니다. 농부. 발견한 사람들죠. 오늘 이 바깥 이 농부는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서는 어땠느냐? 숨겨두었어요. 이 보화가 뭐 흙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밭을 갈다가 보면 뭐가 이 쟁기 끝에 걸렸으니까 소가 더 이상 이 쟁기를 끌고 갈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멈추고 뭐예요? 도대체 뭐가 이 끝에 이 쟁기 끝에 걸려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아마 그 농부의 그 자세로 돌아가면 농부는요 이 쟁기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꼭 괭이도 가져갑니다.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밭을 가는 쟁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밭을 잘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괭이가 필요하거든. 그래 이 쟁기가 갈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괭이로 파기도 하고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쟁기 끝에 뭐가 걸렸어. 그러니까 쟁기를 잠깐 옆에 두고 제껴두고 뭐요? 아마 괭이로 가지고 흙을 이렇게 긁어냈겠죠. 긁어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상자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 상자 둘레를 이렇게 파면서 뭐요? 이게 이상한 상자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상자의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죠. 숨겨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보화를 그냥 즉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뭐요? 다시 뚜껑을 닫고 옛날처럼 흙으로 덮고 뭐요?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분이 저 헌책방에 가서 헌책을 몇 권 이렇게 사면서 특별히 거기에 보니까 헌 성경책이 있어. 아주 오래된 성경책. 그걸 장식용으로 이렇게 꽂아 두려고 그 뭐 몇 푼 안 되죠. 또 그 헌책방이니까 그 책을 몇 권 사면서 성경책도 샀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 집에 책꽂이에 잘 꽂아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렇게 책장을 쭉 보더니 그 헌 성경책을 딱 뽑아 들고 야, 이 성경책 보통 성경책이 아닌데 펴보더니 야, 이 성경책은 판본이야. 오래된 성경책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을 이렇게 쭉 몇 장 뒤지더니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낸 거예요.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오래된 봉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봉투를 이렇게 열고 그 속에서 뭔가를 꺼낸 거예요. 보니까 100년이 넘는 그런 수천 달러가 그 속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방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책을 이제 전부 버릴 책을 저 옆에 방에다가 갖다가 다 그냥 모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볼만한 책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다 보면 별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책을 쭉 뒤지고 내 이제 뭐 기록한 노트들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진짜 봉투가 하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빈 봉투가 아니요. 빈 봉투가 아니야. 얼마 들어있었게요?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봉투 10만 원이 발견됐다. 하마터면 쓰레기로 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발견했으니까 반반 나눕시다. 그래서 반반 나눴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작은 것도 발견했는데 기뻤는데 지금 이 보화는 그만 그럭저럭한 그런 봉투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보화요, 보화. 이게 알려지면 지금 곤란해져. 그래서 이 농부는 그것을 숨겨두고, 이게 지혜죠, 지혜. 숨겨두고 그 다음 뭐예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기뻐했겠어요? 왜 기뻐했겠어요? 보화 때문에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정말 기뻐했습니까?
정말 기뻐요? 혹시 주일날이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연휴잖아요. 예? 연휴. 예. 정말 이 5월달 이 연휴 황금 연휴라 그랬잖아요. 황금 연휴. 예?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예. 오늘 이 연휴 때 예배하러 안 나오고 놀러 간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우리는 이 농부,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들,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보화를 제대로 보화로 알지 못하면 기쁨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했어요. 보화를,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돼지에게는 진주가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돼지에게는 뭐가 값어치가 있죠? 사료가 더 값어치 있지 무슨 진주가 값어치 있겠습니까? 그렇죠? 돼지가 원하는 것은 지금은 사료입니다만 옛날에는 뭐요? 구수한 밥짓고기가, 국짓고기가 돼지에게는 다 필요하고 다 맛있는 거예요. 보화는 먹을 수도 없어, 돼지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비유해 주신 이 깊은 내용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발견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뭔지 알죠? 배설물. 여러분들 한 번씩 화장실에 가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뭐요? 대변을 딱 보고 그 다음 뭐요? 어김없이 오른손으로 스위치를 빡 눌러. 그러면 어때요? 싹 하고 깨끗이 씻어가 버려요. 아이고 이 배설물이 아깝다. 그런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옛날에 자기가 배운 어떤 학벌, 위치, 내가 태어난 곳, 자기 자랑할 이런 모든 육체에 자랑할 것을 뭐요?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 말은 바울에게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보화가 뭐예요? 나의 보화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보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보화예요.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제일 귀중한 보화예요. 보화. 예, 이 보화를 우리는 아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 보화를 가지고 내가 진짜 기뻐하냐 그 말이죠. 부담스럽게 여깁니까? 기쁘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한 세 사람에게 지난 주일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기억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한다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었어요. 예, 뭐라고 대답했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더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로 그냥 끝나버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우리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대답해 놓고, 그러면 사랑한다 그 고백으로 주면 그 말씀을 다 맺힌 것이 아니잖아요. 맺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때로는요, 뭐라 그랬느냐? 그 다음 말씀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뛰고 가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뭐예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기에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생명을 걸었다고 말해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긴 거예요. 때로는 돌로 맞고 그리스도의 이름 전한다고.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만 신앙생활 잘했더라고 하면 절대 돌로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 또 예배 드리고 와 집에 가. 계속 이것만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저 갈릴리에 어부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 배를 좀 빌려 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타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그랬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뭐예요? 그물을 깁다가 배와 그물, 아버지를 그냥 두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다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해서 순교. 왜 순교합니까?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은요, 진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이 기쁨이 있냐 그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이 기쁨이 있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 속에 정말 이런 큰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 큰 복이 있다. 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얘기를 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보화가 어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 애굽의 왕자는 뭐예요? 엄청난 보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요, 여러분, 왕자, 왕정 시대예요. 아무나 투표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대를 잇는 거라니까요, 그때는. 그런데 그 왕자의 자리가 지금 뭐예요? 히브리인으로서 참 그 모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게 발견돼 가지고 지금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양자가 왕자의 자리를 얻은 것, 여러분 같으면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모세는 그걸 포기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금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이거 못 듣게 하는 흑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히 들어야 돼요. 보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발견하도록, 이 큰 보화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화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의 가치를 아냐 모르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정말요, 모세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뭐냐? 주님의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택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뭘 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 모세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어떻겠냐고요.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도 참 제가 지금까지 있는 선교 대회 중에서 최고의 선교 대회였다. 최고의 선교 대회였다. 정말 시간마다 강의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고백과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뉴욕에서 오신 우리 강백찬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시운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가고 학교 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너는 시집을 안 가냐? 예? 왜 시집을 안 가고 그러냐?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타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시집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교사를 지금 20년이 넘게 했는데 왜 자꾸 평교사냐? 다른 사람들은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되고 지금 너 나이 정도는 지금 교장이 돼야 되는데 왜 교장이 안 되고 평교사가 되느냐? 아버지, 교감이 되어버리고 교장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교사가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딸은 그런답니다. 일반 이 학교 이제 수업을 다 마치면 낙제생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그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는 교감이 싫다는 거예요. 교감이 되면 이런 아이들을 언제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 낙제하는 그런 아이들을 방과 후에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일을 계속 20년간 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 딸이 퇴근했는데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왔대요. 눈이. 아유, 큰일 났구나. 이제 큰 무슨 상처를 받았는가 보다. 왜 이렇게 울고 왔을까? 그래서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왜 그렇게 눈이 통통 부어서 왔느냐? 그랬더니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었답니다. 어떤 남자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전화가 와서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언제 만날?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봤더니 그 낙제생을 그 공부해서 공부를 시켜서 했더니 그 사람이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평생에 선생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어른이 돼서 찾아온 그 학생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사명.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사명,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땅의 것만 늘 찾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늘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화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 동산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여기에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집사님, 내가 교회의 구역장, 내가 교회의 장로, 내가 교회의 목사. 이 사명이 뭔가? 이 사명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밭을 살려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 그러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뭐예요? 이 별 보잘것없는 이 밭대기,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밭대기를 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버려진 이 밭을 보는 이 농부의 눈은 기쁜 거예요. 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사람들은 이 밭대기를 사기 위해서 내 집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 때에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 사람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 쓸데없는 그 농사가 잘 되는 밭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비탈진 밭, 별 소득이 없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집까지 팔아버린다고 하면 자네 어디 살겠나? 어디 살겠나? 자네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도 이 농부는 기쁜 거예요. 자네가 내가 가진 비밀을 알고 있나?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내가 가진 이 약속의 비밀을 알고 있나? 사람들은 뭔가 자기 것을 포기할 때 뭐요? 상담하고 막 묻고 합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왜? 봤어요. 분명한 것을 봤어요. 그 가치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의논도 필요 없어요. 왜? 복음의 가치는 자기가 가진 소유의 몇 갑절, 그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가치예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를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몰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이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택한 보배를 이 시온에 두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보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돌이 되게 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직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걸림돌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가치를 잘못한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삶 어디든지 보물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봉사, 헌신, 이 속에는 보물이 들어있어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정말 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속에 보물이 들어있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속에는요, 엄청 큰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집에 가고 위로받고 집에 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밭만 갈면요 지쳐버립니다. 늘 남의 밭 가는 그러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에게 뭐예요? 보화를 발견하게 했어요. 보화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밭만 갈고 있는 그런 부지런한 농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하면 지칩니다. 언젠가는 지쳐서 낙심하고 말아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보화가 숨겨놨다.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라.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시험에도 들고 낙심도 하고 늘 불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이 별 쓸데없는 일이냐고요. 한나는요, 기도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기도 속에요,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나.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에게 줄 엄청난 힘을, 엄청난 보화를 이 예배 속에,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어떤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보고 낙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신입니까?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진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보화가 되어 있다. 한 가지 더요. 교회의 강고 속에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교회의 강고 속에. 여러분들 강고 별로 중요하게 안 듣죠? 부담스러우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만 손을 들 테니까.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니지만 이번 선교대회가 축제가 7시부터 금요일날 7시부터 있습니다. 그래 전 몇 명이나 왔을까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고를 듣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목사님의 이 강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순종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상태였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고 말했는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 그냥 여러분들 후딱 서서 그냥 도망가듯이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가세요. 변화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작은 실천, 그것이 이달의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반복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회하는 목사가 여러분들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주일 강단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조각으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투 속에 100만 원권이 들어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봉투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시겠냐고요. 아마 버리면 굉장히 막 후회하고 욕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만 파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발견하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보화를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비밀을, 이 보화를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